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도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나가 잘 안 보이죠.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있어서 알아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적지 않은 경우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그 오직도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직하면 단지 그것뿐 그것만 하는 그런 한정하는 뜻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오직이라고 번역됐을 때는 그런 뜻으로 번역될 때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에 그러나라는 뜻을 오직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번역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나오는 오직도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그 앞에 뭔가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앞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바로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잘 나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고난받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뭔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어쩌라는 소리인지. 자,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뭘 믿으라는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며 구원의 하나님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구했던 것은 뭔데? 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좀 교정을 해주시고 이 사태를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구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말씀을 하시는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평소에 외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혀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기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 40장 가까이 되는 엄청난 욥기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뭐냐?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많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다. 거기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엉뚱한 얘기만 하신다. 어떤 엉뚱한 얘기? 너 이거 아니 저거 아니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 아니?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거꾸로 잔뜩 내놓으셨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 지금 여기서 왜에 대한 답변을 구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이걸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따라와 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머리가 똑똑한 분일수록 답답한 얘기죠. 이유를 알면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 왜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실까? 욥기를 보게 되면 이유를 안다고 해결 방법이 나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욥기를 보면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사탄과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한 결과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욥에게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욥이 그 이유를 알았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사탄에게 소송을 걸어요? 아니면 사탄 멱살을 붙들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유를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민만 더 쌓이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말고, 고민거리만 늘리지 말고 주님 믿고 한번 따라와 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셨을 때 선생님은 그 시험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 안 나오셨어요? 학교 다 나와 보셨잖아요.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감독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가끔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사랑하는 제자가 엉뚱한 답을 쓸 때 괜히 옆에 와가지고 한 번씩 툭툭 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부정행위가 되는 거죠. 정상적인 시험 감독은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시험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뭐 할까요? 채점을 하고 점수에 따라 상을 주는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대로 시험을 안 치르면 상도 없는 것이고,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취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이 고통이 왜 온 거냐, 이런 거 지금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유 꼭 무슨 보험회사 광고 마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어떨까요? 그러나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된 데에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뭔가 퇴색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람이 나타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그것이 18절 이하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물론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가 되시고 운행자 되신다는 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뭐도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 됩니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가장 높은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모르는 분들도 가끔가다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라는 표현인데, 뉴에이지의 내용을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른 신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곧 신입니다. 이것이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내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인간이 자기를 신으로 여길 때 안정감이 있느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계속 실수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니까. 굳이 여기서 이런 예화를 끌어대면 혹시 기상청에 계시는 분들이 괴로워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아무리 수백억짜리 컴퓨터를 갖다 대도 역시 기상예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초정밀 기계를 갖다 대도 거기에는 항상 오차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오류와 오차들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신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안정감을 가지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어떤 것이든
조각을 내고 뭐를 깎아서 자기가 섬길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다못해 부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곁다리 잠깐 나가다 보면 부적값을 치르는 거 저한테 주면 더 예쁜 그림 그려드릴 수 있을 텐데 왜 가정들마다 그 노란 종이에 시뻘건 거 붙여놓고서는 거기다 돈 100만 원씩 부어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가져오시면 더 예쁜 그림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데 가면 그 냄새나는 굴비 왜 달아두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자기 하나만으로는 분명히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밀어내고 엉뚱한 동물의 모양, 사람의 모양, 금은 목석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단연코 신사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사임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단위의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사임당이 나오시기 전에는 다른 대왕님께서 힘이 제일 셌었는데 신사임당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사임당 앞에서는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자금이 안 돌아가는데 어떡할 겁니까? 돈 앞에 이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큰 우상은 신사임당입니다. 돈을 왜 만들어냈을까요? 사람 편하자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예를 들자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뭔가 부산에 가서 바꿀 일이 있을 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끌고 부산까지 데리고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소를 일단 팔아서 돈으로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부산 내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사면 되는 겁니다. 엄청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편하자고 만든 돈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신이라고 올라섰는데 결국 또 다시 종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정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6절 이하에서 그 얘기가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26절과 27절 말씀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겉모습도 인정하게 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인정하게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내가 신이 된 세상에서는 나는 나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은 분명히 남자지만 나는 남자 싫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여자야. 여자로 살 거야. 그럼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여자라 할지라도 나는 여자로 이렇게 살기 싫어. 난 남자 될 거야. 그럼 남자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요즘 같은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그게 돼요? 그게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의 욕심껏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지었든 여자로 지었든 나는 여자로 살 거야 남자로 살 거야 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의 한 단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완전히 여자 남자로 바뀌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렇게 바꾼 것이 행복한 결과를 내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요새 나라에서 계속 그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기관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20대들 이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결과 에이즈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 특별히 그 보균자가 동성애자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공식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자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화장실도 우리와 다르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 있고 또 하나의 화장실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생물학적이 아닌 정신적인 남자 여자를 위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자기의 성적 취향에 따라 남자 여자가 구분된다는 그런 개념이 서 있기 때문에 전에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겠죠. 난리가 나겠죠.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게 되가느냐 하면 문제를 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나는 여자라는 거니까. 나는 아무리 겉모습이 남자도 나는 정신적으로 여자야. 그럼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꼴을 보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제3의 화장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예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와 이어놓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날까요?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이 다 망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감정들까지 다 망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게요.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네. 믿는 사람은 슬픈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무 돌이 아닌 이상 감정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내재된 빌트인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감정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사랑 안 할 거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슬픔이 있기 때문에 애절한 사랑시도 나오고 가요도 나오고 아름다운 예술품도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우리가 다 로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죄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감정이 죄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감정이 죄가 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일까요? 그것이 굳어진 습관이 돼버릴 때. 무슨 소리인가? 이런 거예요. 자, 다른 분 예를 들면 오해가 생기니까 불가피하게 저와 제 처 얘기로 할게요. 저도 그렇고 제 처도 그렇고 제가 1년 365일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당연히 있겠죠. 아니 그 마음에 어떻게 내내 마음에 들겠어요. 열받는 때도 있고 화나는 때 온갖 감정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 감정들이 일시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악한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쓴뿌리가 내려서 이제 1년 365일 남편만 봐도 열이 나고 부인만 봐도 속에서 뭐가 불끈불끈 올라오고 뭐든지 삐딱하게 보이고 비꼬아서 보이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감정이 죄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정이 죄가 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분을 품어도 어떻게 품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분이 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열이 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죄가 되는 시점이 되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악한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온갖 부작용이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고 그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식기도 하는데 의의를 두는 분들이 많잖아요. 식기도도 그냥 제대로 하나요? 뭐 세수하는 듯 자는 듯 뭐 별 희한한 쇼를 하면서 식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식기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도예요? 감사하는 기도인데 비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도 다스리지 못한 감정, 다스리지 못한 생각,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놓지 못한 모든 문제들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잘 때 이 모든 것이 정리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맡기는 기도죠. 하나님, 오늘 하루 1분 1초 앞도 저는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루에 보통 3번씩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이 율법적으로 굳어져서 무조건 3번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하는 기도는 아침에 하는 기도대로 의미가 있고, 점심에 하는 기도는 점심에 하는 기도대로 의미가 있고, 저녁이나 밤에 하는 기도는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통 푸는 방식으로 풀지 아니하고 조직신학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풀고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끝나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뒤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는 뭘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가 판가름 난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가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신사임당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인정받으시는 삶,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의 길을 가능의 길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